과거와 오늘의 큰 차이가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특징을 지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눈부시게 발전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사람은요,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볼 때 옛날 사람보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더 똑똑하고 뛰어날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이느냐? 컴퓨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문물이 발전하기 때문에 좀 더 똑똑하게 보이는 것이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을 1000년 전에 어떤 지역으로 딱 풀어놓으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아요. 그리고 그들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을 이쪽에 다 태워와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살게 하면 우리보다 더 대단한 사람도 많을 거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피카소 같은 화가가 안 나와요. 모차르트 같은 작곡가가 안 나온다고. 요새는 컴퓨터로 작곡을 하기 때문에 옛날보다 훨씬 작곡을 하기가 10배, 100배는 쉬워졌어요. 10배, 100배 쉬워졌어요. 그림을 그리는 것도 옛날보다 훨씬 쉬워요. 그림을 그리려면 환경이. 옛날에는 화가가 된다는 건 굉장히 지금보다 100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천재들이 있었어. 철학자, 플라톤이니 소크라테스니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르겠어. 동시대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지는 몰라도 절대 옛날에 살았다고 해서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눈에 띄게 달라진 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지식이 팽창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 쏟아진 지식의 양이 지금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 인간들이 발견한 지식과 써낸 저술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게 가속력이 붙어가지고 이제는 이제 컴퓨터 발전이나 이런 걸 따져보면 알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 지금까지 30년 동안 쏟아졌던 지식이 앞으로는 1년 안에 쏟아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그것이 한 달 안에 쏟아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지식이 무서운 속도로 팽창하고 있어요. 어제 알고 있는 지식이 오늘은 필요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많은 신지식들이 쏟아지니까. 두 번째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어요. 옛날에 6.25 끝나고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출전하기 위해서 일본에 가서 또 배를 타고 이렇게 허덕허덕하고 가가지고 멀미하고 지쳐가지고 뭐 몇 대 몇으로 져버리는 거예요. 미국을 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어요. 속도 때문에 그래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속도가 느리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지난 몇 년 전에 시카고를 갔더니 장로님 한 분이 트럭 운전수요. 트러커. 근데 그분이 시카고에 최초로 한국 사람으로 들어온 케이스였어요.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 올 때 일가 친척 사돈 팔촌까지 한 7, 80명이 와서 배웅을 해줬대. 미국 간다고. 7, 80명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울고 헤어졌대. 지금 미국 간다고 해도 한 명도 안 나와. 그리고 12시간이면 가요. 옛날에는 석 달, 6개월 걸리던 것이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근데 지식이 팽창하고 속도가 빨라지는 이 엄청난 일들이 당연한 듯 싶지만 성경에 예언을 해놨어요. 그것도 2600년 전에.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2장 4절이에요. 한번 봅시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하리라. 야, 나는 소름이 끼쳐. 안 놀리는 여러분 보면 기가 막혀요. 이 말씀을 아니까 여러분이 안 놀리죠. 처음에 접하면 탄식이 나오나. 와, 탄성이 나와. 더하리라 미래형이에요. 이런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딱 봉해놔라. 왜? 못 알아들어. 너무 앞서가 버린 거야. 다니엘이 너무 앞선
계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알지도 못하고 미치광이 취급받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계시록을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도 못 알아들어요. 지금 우리가 보면 조금 아는 게 있어요. 어째서 아느냐? 이미 이루어진 거. 이루어진 것은 대충 이해가 돼요.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것은 반반이야.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다. 막 이렇게 해석이 분분할 수 있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2600년 전에 다니엘이 어떤 계시를 받았느냐? 마지막 때까지 다 봉해놔라. 어차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때가 되면 이 말이 이루어진다. 알아듣는 날이 온다. 다니엘에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그래요. 다니엘에서 9장 같은 경우는 기가 막힌 책입니다. 9장 같은 경우는. 이 인류를 71회로 딱 쪼개가지고 이미 72일회가 지났어.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건너뛰어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한 다음에 뚝 끊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회, 이거는 이제 7년으로 보는 겁니다. 가봐야 알겠지.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다니엘서 9장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때 살고 있냐면 그 다니엘서 9장을 보면 72일회가 이미 이루어져 버렸어요. 이미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간극 속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승천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뚝 끊어진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2000년이 흘렀어요. 근데 이게 3000년이 될 수도 있고 5000년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딱 뚜껑이 열리는 날이 와요. 근데 그 한 일회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해가지고 그가 나타나서 평화협정을 맺고 그 일회의 절반을 평화롭게 통치한 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우리를 핍박을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딱 소름 끼칠 정도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나타나서 혼란에 빠진 이 세상을, 이 세상이 점점 힘들고 혼란스러워지잖아요. 그러면 독일이 왜 히틀러가 나타났을 때 환호를 질렀냐면 1차 대전 후에 독일이 패망하고 나서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요. 경제가 완전히 바닥을 쳐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고통을 받습니다. 독일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는데 원래. 그래가지고 이 국민들이 이래도 이판사판이, 저래도 죽고 이래도 죽는 거, 그냥 독재니 뭐니 필요 없고 우리한테 먹고 살 것만 해결해 주면 그 사람이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뭐든지 간에 무조건 찍어주는 거예요. 지금 정치판이 그렇게 됐어요.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옛날에 20년, 30년에 후보로 나왔으면 전부 한 방에 갈 사람들이야. 그 정도의 흠결이 있었다면, 옛날에 이 정도의 흠결이 있었다면 후보가 안 돼요. 근데 지금은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런 걸 안 봐요, 사람들이. 괜찮다 이거야. 뭐 범죄자든 전과가 몇 범이든 상관없어. 우리의 먹거리만 해결하다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고거든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게 저질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정치를. 그리고 그 대가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국민들 이상의 수준을 정치인을 못 갖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돼가는 것인데, 제가 어쨌든 무슨 말을 하느냐. 난리는 난세 영웅을 난다고. 그래서 그런 영웅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전 세계가 막 혼란에 빠지고 무질서해지고 이제 막 전염병이 창궐을 하게 되고 경제가 공황에 빠지게 되고 내기를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도 너도 모르게 누구를 원하냐면 히어로를 원한다. 영웅. 누군가 좀 이 세상을 좀 확 잡아가지고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때에 짱 하고 나타나는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계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도 모른 채. 열심히 일하는데 빚이 늘어. 죽어라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나오고 지식이 팽창해져 있는데 뭔가 복잡해 죽겠어. 그냥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요때 지금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다니엘서 9장에는 찬찬히 읽어보면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있고 그 한 일회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한가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저는요, 종말론자는 아니지만은 또 거꾸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이어야 돼요, 사실은. 제가 얘를 알아, 뭐 어쩌라 하면서도 한편으로 미안한 것은
그 풍진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지금 연세 많으신 집사님, 권사님들, 여러분들은 이제 연세 드시는 것이 조금 억울하고 힘드실지 모르나 좋은 한 세상 사시고 가는 거예요. 위아래 알았지요? 그 다음에 자녀들한테 효 받을 만큼 받았지요? 그 다음에 옛날 선생님들은 애도 막 지업했어요. 그래도 끄점없어요. 지금은 무슨 말이라도 한번 해놓으면 인권인이가 들어넣어버려. 그래가지고 교사 목 자르는 거야. 그렇게 지금 불안하고 힘든 세상에 달았어요. 전철에서 지금 어른들이 두드러 맞는 세상에 됐어. 옛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한 세상 살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애들은 무지무지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억지 같지만 이게 참된 말인데 우리는 예수 잘 믿어서 가버리면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마지막에 의지할 분이 계셔.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어. 탕자가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사람 치부도 못 받고 돼지 구정물에 처박혀서 먹고 있지만은 아버지 집에 가버리면 돼.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이 어려운 시대에 앞뒤가 뭔지도 모르겠고 계산도 안 되고 이 혼란한 시대지만은 이도저도 안 되면 예수 잘 믿어서 가버리면 돼요. 아멘입니까? 아주 무식한 소리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이 답입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맘먹고 살아가요. 살 만큼 살았다. 누릴 만큼 누렸다. 예수나 잘 믿자. 예수 잘 믿어서 그냥 가버리면 된다.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믿는 구석이 있죠?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 구석 예수 그리스도. 가난하고 힘들고 고난이 오고 억울한 일을 만나도 정말로 죽기보다 힘든 세상을 만나도 우리에게는 마지막 보루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거를 스스로 쳐버렸다. 그러면 이건 뭐 죽으려고 한정한 거예요. 그거는 뭐 할 말 없어요. 마지막까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더하리라.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일? 지식이 더해지고. 이제 성경의 표현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식이 더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진다. 이 엄청난 이야기. 다니엘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이런 말을 2600년 전에 어떻게 예측을 했겠어요? 이건 자기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계시하신 거라. 저는 그렇게 봐요. 아무튼 지식과 속도가 엄청난 속도로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말세가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말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달라요. 자, 이런 말이에요. 속도가 빨라지고 지식이 팽창하니까 이제 종말이 됐네가 아니라 종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했기 때문에 종말이네가 아니라 종말이 필연코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달라요. 자, 지식과 속도는 생각해 보니까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지식과 속도. 무슨 말이냐? 속도는 지식의 팽창을 부채질해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식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미국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여기서 1분이면 알아. 1분도 필요 없어. 그냥 생중계로 1초, 한 1, 2초 차이 날 거예요. 1, 2초. 네. 광케이블로 들어와 버리니까. 미국에서 지금 지진 났다. 생중계한다. 그러면 이 속도의 차이로 한 2초 정도 차이 나. 2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가 2초 늦게 한다. 엄청난 것입니다. 전 세계에 숨을 데도 없고 비밀도 없는 거예요. 이처럼 그런데 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식이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불가분의 관계. 지식이 더해진다는 것은 속도가 빨라지는 걸 또 부채질하게 돼 있어요. 이건 같이 맞물려 간다 이 말이에요. 같이. 아무튼 말세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지식과 속도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느냐? 좋은 것인가? 응? 지식이 많아지고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가? 여러분, 속도가 빨라지고 아는 것이 많아지면 좋은 세상이 될 줄 알았어요. 이게 착각이야, 우리가. 근데 어찌 된 일인지 빨리 가면 한양을 하루길 가던 사람이 1시간 만에 왔으면 나머지 23시간이 남아야 되잖아요. 산술적으로.
근데 더 죽겠어. 23시간이 남는 게 아니라 잠도 못 자. 옛날에 걸어 다닐 때는 해 넘어가면 잤어. 근데 지금은 잠도 못 자. 옛날에 힘들면 가서 숨어 있어버리면 됐는데 지금 숨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단 한순간도 쉼이 없다. 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이것이 인간이 빠진 모순이에요. 모순.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불확실성을 가져다 줘요. 옛날에는요,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했어.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이제는. 떡잎이 괜찮았는데 좀 지나면 확 없어져 버려, 죽어버려. 떡잎이 형편없었는데 어느 날 확 거목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갑자기 부자가 안 태어났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가난이 3대 못 가고 부자도 3대 못 간다. 3대 흐르면 부자 될 수 있어요. 가난해도. 그리고 이런 말도 있었어요.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 무슨 말이냐? 서서히 망한다는 뜻이야. 서서히 망해. 갑자기 안 망해. 갑자기 안 망한다니까요. 망해도 3대는 먹고 살 것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루아침에 1조가 날아가 버려. 하루아침에 10조가 날아가 버린 사람도 있어요. 주식으로. 반대로 하루아침에 10조가 재산이 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불확실해. 불확실해. 지금 이 시대는. 지금 그래서 이 세상은 여유가 점점 없어져요. 2024년 12월 대한민국 예측 불가한 세상. 일주일 전에 우리의 생각과 지금이 또 달라져.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있지만은 믿음이 없다 그러면 일주일 후에 지금 앞으로 일주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몰라. 옛날에는 안 그랬다니까요. 일주일 후에도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거의 100%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일주일 후에 여기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100%가 아니야. 확률이. 예측 불가. 예측 불가. 갑자기 난리가 났다가 갑자기 안정이 돼버렸다가 갑자기 혼란했다가 갑자기 수습이 됐다가 갑자기 누가 튀어나왔다가 갑자기 없어져 버렸다가 이런 일이 반복될 겁니다. 이런 시점에 성도된 우리는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하며 어디에다가 마음을 둬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예수께 왔어요. 예수님을 찾는 이들은 예나 지금이나 다 목말라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죽게 생겼으니까.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찾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가 다 마지막에 몰리면 주님을 찾아요. 등 따지고 배부르면 주님 안 찾아. 당자가 어지간히 고생했으면 절대 아버지 안 찾아.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돼지 구정물 먹다가 죽는 거야. 심장 팔고 간 팔고 죽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인간이 딱 그렇습니다. 이 중에 상당수는 몰려서 주님 만났어요. 죽게 되니까 주님 만났다고. 근데 그것이 복이에요.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없이 잘 사는 사람. 돌아올 확률이 거의 제로. 그래도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건 하나님이 정말로 택한 사람이야. 어마어마하게 택해버린 사람. 그러지 않고는 돌아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와.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면
이해되는 날이 와요. 그렇구나.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천국 온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우리가 다 잘났다고요. 다 잘났어. 그러니 그걸 포기를 못하는 거지. 이 사나이가 오늘 예수님께 찾아 나왔는데 저는 단번에 안 찾아왔다고 봐요. 12회를 혈루병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 다 허비했다고 그랬어요. 의사 만나고 사기꾼 만나고 사이비 종교 만나고 용한 사람 만나고 상담해보고 이리저리 해보다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생각나는 분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만났어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이 사내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무슨 수로 해결을 해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것 같으면 절대로 예수님께 안 나와요. 그런데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아들을 침을 맞는다고 낚여서 상담을 받는다고 낚여서 약을 먹는다고 낚여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귀신을 쫓는 축기 사역을 한다고 나가겠어. 그놈이 그놈인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예수께 왔어요. 근데 하필 주님이 안 계셨어. 3명의 제자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사이에 9명의 제자만 있는 사이에 그때 왔어요. 제자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말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 복인데 왜 왔냐? 절반은 뭘 알고 온 거야. 더 좋은 줄 알고 왔어요. 그러나 절반은 갈 데가 없어서 왔어. 어쩔 수 없이 온 거야. 어쩔 수 없이. 몰려서. 근데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복이야. 복. 주님께 나오는 것은 항상 마지막 종착역이다. 죽게 되면, 거리에 나앉게 되면, 모두 떠나고 나면 찾는 분이 우리 주님. 인류는 항상 그래 왔어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지간해서는 기도 안 해. 어지간해서는 겸손해지지 않아. 네? 겸손은 힘들어. 누가 그랬어? 어지간하면 우리가 누구한테 무릎 꿇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요. 봐요. 뺀지 도토리 깎아놓은 것처럼. 찔러서 피도 안 나고 생겼어. 쬐까는 것들도 그러는데 어른은 어지간해서. 뭐 어지간해서 우리가 누구한테 말 듣고 뭐 이렇게 가라 그래서 가고 서라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저나 여러분이나 아주 안에 자아로 충만해가지고 가라 그러면 더 안 가버려요. 안 가버립니다. 절대로 안 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야. 근데 왜 왔냐? 죽었으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복이다. 일론 머스크가 자식이 12이 있어요. 12 제자를 삼으려고 그러는지 12를 낳았어. 특이한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야. 쌍둥이, 새 쌍둥이도 낳았고 쌍둥이도 낳았고 부인이 여럿인데 또 헤어졌다 다시 만났어요. 지금 아내가. 복잡해요. 얼마나 이 사람이 기인이냐면 좋은 유전인자를 가진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회사의 똘똘한 여사원한테 자기 정자를 기증을 해줬어. 정자를 줄 테니까 애를 낳자. 그렇게 말한 사람도 보통 사람은 아니고 그걸 또 받았어요. 가지고 혼외 정사를 통해서 혼의 수정을 통해 가지고 관계를 갖지 않고 애를 가졌어. 정자를 기증해가지고. 왜? 내 우월한 유전자와 너의 똑똑한 머리하고 만나가지고 작품 하나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쌍둥이 낳았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하나 더 낳았어. 그 정자를 기증해가지고 가지고 3명을 낳았어. 그 여자한테서. 부러워요? 아이고. 근데 첫째 애는 난 지 10개월 만에 죽었어.
아픔이 있어, 이 사람도. 원래는 13이 돼야 되는데 12이에요. 이 사람은 인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12를 낳네. 딱 하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어쨌든 12를 낳았어. 우리나라를 엄청 걱정해요. 왜냐? 우리나라가 인구가 소멸할 거라고. 왜 그 사람은 우리나라를 그렇게 걱정해 주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를 인구를 걱정한다는 것은 진짜 정치인들이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 그 자존심을 세우려면 그런 데 세우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외국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 소멸을 걱정하냐.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서 해야 되냐. 밤잠을 안 자면서 발등을 찌우면서 애를 낳게끔 뭔가 정책을 내놔야 된다고. 싸움이나 하고 자빠져 있지 말고. 그래가지고는 근데 이 사람도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어요. 둘째 아들이 알대로 여자가 돼버려서 아들이 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선언을 했어요. 내 아들은 죽었다. 죽은 자식으로 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웃고 다녀도 웃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에 올인해가지고 저렇게 방방 뛰고 다녀도 그 사람이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걸 무슨 수로 해결을 해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일론 머스크나 그 아들이나 예수님 만나면 돼요.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 길 외에는 답이 없어요. 상담받는다고 되겠어요? 이미 전환수술 했는데 여자가 돼버렸는데 그러면 다시 남자로 돌아가자. 그런다고 행복할까요? 예수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만이 그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프랑스에 좀 다른 이야기 좀 할게요. 조금. 프랑스에는 등록 동거혼 제도가 있어요. 등록 동거혼 제도. 이게 뭐냐? 아시는 대로 과거에 대통령도 그냥 동거하는 사이를 영부인으로 쓴 적이 있었어요. 자기 법적으로 아내가 아니고 그냥 동거녀예요. 동거녀인데 영부인이야. 프랑스는 그런 문화예요, 유럽이. 그래서 그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법적으로 인정해주자. 그래가지고 등록 동거론 동거 제도를 한 거예요. 등록 동거. 그냥 부부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부부 아니더라도 그냥 동거해가지고 애 낳고 그렇게 살면 그냥 인정해주는 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그냥 결혼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애를 막 낳았어. 출산율을 부채질한다고. 요거를 우리나라가 도입을 한다고 그랬었어요. 요거를. 그러니까 애만 낳자. 어차피 동거해도 되니까 결혼 안 해도 된다. 부부 사이 아니어도 되니까 애를 낳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제 도입한다고 하다가 막 반대에 부딪히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14년 동안 해보니까 프랑스 인구가 실제로는 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했는데도. 그래서 2점대까지 2.03까지 갔었는데 지금부터 14년 전에 지금은 그렇게 하면 인구가 늘어날 줄 알았는데 결국은 1.68대로 떨어졌어요. 우리나라는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하면 애가 늘어날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과 도덕을 떠난 정책은 재앙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비혼 출산, 결혼하지 않고 애를 낳고 동거 커플 그리고 동성애를 부부로 인정하고 그리고 나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다양한 가족이 나타나게 돼요. 다양한 가족. 정모 연예인이 지금 애를 낳았어요. 자기 근데 부인이 아니야. 어쨌든요. 애를 낳았어. 근데 이제 이게 그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슈퍼스타잖아요. 젊은이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요. 옛날 같으면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이에요. 애를 낳고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애를 낳았으면 옛날에는 그것도 안 되지만은 결혼하지 않고 애를 낳는다는 것도 문제지만은 어떻게 안 믿어서 그냥 실수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안 한다잖아요. 부부 안 한다잖아요. 다른 여자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부부 안 하고 그냥 자식만 내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아니지만 자식만 책임준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것을 욕하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이 뭔가 새로운 트렌드가 됐어요. 이게 지금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나쁜 유행이 될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해도 돼. 저렇게 유명한 사람도 저렇게 하는 것인데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옛날 같으면 활동 못 한다니까요, 몇 년 동안.
지탄받아서 뭐 나오면 텔레비 꺼버려요. 돌려버리고. 에이, 저거 아니다, 저거. 저 사람 아니다. 그렇게 안 봤더니 저거 안 되는구나. 영화 다 CF 다 취소하고 그런다고요.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좋게 됐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우리도 모른 채, 저도 죄인이고,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젊은이 사이에 막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이걸 딱 쥐고 흔들어 버리면 어디까지 가냐? 꼭 가정이라는 것은 남녀가 만나가지고 정상적으로 혼례를 치르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는 것만이 가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도 가정이라, 가정을 이룬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동성끼리 결혼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온갖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출현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심이 없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나쁜 관례가 생긴 거예요. 좀 다른 이야기지만은 어쨌든 세상이 이렇게 막 뒤죽박죽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안 되는 일이 이 땅에는 너무 많아요. 이 사내가 사랑으로, 정성으로, 힘으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칠 수만 있다면 뭘 못했겠어. 자기 심장이라도 꺼내줬을 거예요. 자기 팔뚝알을 잘려서 물을 보면 들어가고 불을 보면 뛰어들어가는 이 귀신 들린 이 아들을 정상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 아비 된 이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신 뭐를 했느냐? 오늘 16절 한번 봐요. 9장 1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보니까 귀신은 쫓아내지를 못하고 변론하고 있었어요. 변론. 능력이 없으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 옛날에는 교회가 말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말이 많아. 그놈의 회의는 아주 여전도 회의, 원래의 뭐 원래 그러니까 원래라. 또 회의에다가 싸워요. 회장해라 안 한다. 그래 안 온 사람 회장시켜봐요. 안 온 사람. 말이 되는 소리요? 우리 교회 말고. 안 오면 회장 시켜버린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와요. 그래. 안 나가면 회장이 돼버리니까. 말이 되는 소리요, 지금? 마귀가 막 휘젓고 다니는 거야. 이 본질적이도 아닌 걸 가지고. 막 난리 나는 거지. 예? 그 시간에 기도를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시간에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를 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변론할 시간에 기도를 했으면, 변론할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안 되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영권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변론하고 있는 거지. 근데 곤란하고 힘든 것은 아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진땀을 빼고 있어요.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낼 확신도 있었고 분명히 하고 싶고 해야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아멘입니까? 복을 받고 싶어요.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고 싶어. 주님께 칭찬드리며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서고 싶어. 우리가 다 그러고 싶어. 근데 현실은 어때? 제2에 무너지고 결심만 하고 우리 자신의 무력감, 연약함 날마다 경험하고 이기심, 미성숙 거의 날마다 후회와 고통 속에 살아가요. 왜 내가 그때 그런 짓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런 후회를 하루도 안 해본 적이 없이 그렇게 또 하루가 덧없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힘이 없어서 그래. 힘이 없어서 그렇다. 힘이 있었으면 버텼겠지. 힘이 있었으면 그 말 안 한 거야. 힘이 있기 때문에 말한 게 아니에요. 참을 힘이 없는 거야. 참을 힘이 없기 때문에 내지르게 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요. 내지르는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요. 손 번쩍번쩍 드는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요. 힘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해요. 버틸 힘이 없고 인내할 힘이 없고 견딜 힘이 없으니까 내 육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어느 목사, 어느 성도가 신사참배에 절하고 싶겠어요? 저는 한 명도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것이 죄인 줄을 몰라서 신사참배를 넙죽덕죽 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왜 했냐? 힘이 없었어요. 버틸 힘이 없는 거야. 무서워서. 버틸 힘이 없어. 어떤 백성이 나라를 배신하고 매국노 소리를 듣고 손가락질을 받고 싶었겠어. 힘이 없어. 나라를 지킬 힘이 없어. 버틸 힘이 없어. 자식을 죽인다고 하니까. 굶어 죽는다고 하니까. 직장에서 쫓겨난다고 하니까. 총칼을 들이대니까 힘이 없어서 손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교회에 가면 죽인다고 하니까. 신사참배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니까. 이 고비만 넘자 타협하고 전부 신사참배한 거야. 어떤 왕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싶으며 백성들 앞에서 머리에 7번 땅을 지으면서 만세를 부르고 절을 하고 있으며, 어떤 왕이 자기 아내가 폭도들에게 유린을 당하고 칼로 살해를 당하여 불로 태워지는데도 찍소리 못하고 러시아 공간에 숨어서 있었겠어요. 어떤 왕이 그렇게 하고 싶었겠냐?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제대로 된 군인한테도 살해당한 것도 아니에요. 사무라이들한테 난다지를 당해가지고 국모가 그렇게 죽어서 시체를 불살라서 태워 죽어버렸는데, 그 남편 된 지아비 왕은 힘이 없으니까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자기도 죽을까 봐. 이런 일이 이 땅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 왜 알면서도 번번이 패배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겁니까? 그 이유를 2000년 전 제자들도 주님께 물었어요. 왜 주님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 귀신을 쫓아내고 싶었는데 의지도 있고 해야 되고 불쌍해서 몸부림을 쳐봤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주님은 되시는데.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어차피 넘보지도 않지요. 그런데 그전에는 됐어요. 근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지금. 28절, 29절 봐요. 같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거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쫓아내지 못합니다. 애초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주님만 하시는 일이라면 제자들이 기다렸겠지. 안 덤벼들어요, 나붙어서. 진정시키면서 주님 곧 오시니까 좀 기다려보시오. 그러겠지. 근데 덤벼들었다는 것은 이미 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안 되냐는 거예요. 종령이 와서 묻자오되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거꾸로 말해볼까요? 기도만 하면 다 된다. 이 복음이에요. 그렇게 들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단정하지 말고 기도만 하면 다 되는구나. 신학을 안 해도 초신자라도 남자라도 여자라도 나이가 들어도 누구든지 기도만 충분히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능력들이 나가는구나. 이런 종류라고 그랬잖아요. 귀신 쫓는 것에만 국한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기도하면 귀신만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을, 이런 종류들을 해낼 수가 있다.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는 공평한 거예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본인이 기도를 안 하면 영권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무당 자식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기도하면 영권이 생겨서 귀신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은 기도에서 나와요. 말쟁이들을 귀신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직분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직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받지 아니하고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5대 기적이 일어난다. 5대 기적. 믿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지. 기도해야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는 자들이라고 할 때는 전제가 뭐냐?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틀어서 믿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믿는 자라고 합니까? 말쟁이들을 믿는 자라고 합니까? 모태신앙을 믿는 자라고 한지 아세요? 직분 있는 사람을 믿는 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전부를 거는 사람, 기도에 전부를 거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전부를 거는 사람을 믿는 자라. 그런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왜 새 방언이라? 언어가 바뀐다 이게. 언어가 바뀐다는 건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죽겠네.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예수 안 믿을 때 맨날 한숨 짓고 살았어요. 맨날 한숨 짓고 살았어요.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왜냐?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 말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요. 기름 만땅. 신학할 때 차를 타고 기름 만땅. 어느 날 그것이 걸려. 만땅. 기름 만땅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기름 충만 바꿨어. 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 만땅은 세상적인 이야기라. 세상적인 이야기. 기름 충만이 부어주시오. 기름 충만히 넣어주세요. 못 알아들어. 뭐라고요? 가득가득 채우라고요. 가득가득. 옛날엔 셀프가 없었으니까. 언어가 바뀌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괴롭히기 때문에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뱀을 집는데 어떻게 안 죽어? 독을 마시는데 어떻게 살아남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의사가 아닌데 어떻게 고쳐? 의사도 손 얹는다고 안 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의사도 손 얹는다고 낫습니까? 배를 째야 낫지? 그것도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배 째다가 죽일 수도 있어.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손만 대도 병이 낫는다. 믿는 자에게는 귀신의 정체가 뭐든지 필요 없어요. 그냥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거죠. 두 번째, 기도하면 이런 종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아멘. 따라해봐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아멘입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 어떤 사람은 힘든 일처럼 일어나 봐요. 그러나 그것은 살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날따라 더 극성이라. 그렇다고 기도 안을 쉬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더 기도해버리면 원수마귀가 뿌리를 뽑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했더니 더 강박하고 나를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면 그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어서 결국은 예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두 번째로 기도하면 사람이 변해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했어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몰고 내려왔어요. 죽인다고, 잡는다고. 환영인파가 아니에요. 종을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자기 사병을 데리고 끌고 왔어요. 얼마나 미웠고 복수심에 불탔는지 4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4명만 데리고 와도 돼 사실은. 4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죽여버린다고. 그런데 야복강에서 실험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에서를 만났을 때에 에서가 변해버리는 거야. 에서가 보는 순간에 절뚝절뚝하고 나타나니까 눈물이 펑 쏟아지면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만나면 때려 죽이려고 그랬는데 보는 순간 마음이 확 열려져 가지고
20년 만에 아우를 만나서 엉엉 뒤엉켜서 울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변할까 봐 야곱이 또 도망가 버렸지. 그렇잖아요. 마음 변할까 봐 도망 주랭랑 치는 거예요. 겁이 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겜 땅에 정착해서 또 죽을도록 못 죽을 살동 고생하고. 왜? 베델을 올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갔어야 되는데 세겜 땅에 가는 바람에 그것도 헛고생을 하다가 자기 딸이 그런 순환을 겪고 결국은 나중에 고난을 통하여 깨닫고 베델로 가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그러는 것이에요. 사람. 에스더가 기도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변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인지 아세요? 영화에 300이라는 영화가 나와. 스파르타와 싸우려고 하는, 물론 과장되겠지만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끄는 왕이라고.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전 왕비를 폐위시켜버린 사람이에요. 건방지다고. 신 같은 존재.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앞에 넣어가지고 무너져 버렸어요. 뭐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하며 나아가리다. 밥만 굶고 갔겠어요? 금식한다는 게 뭐예요? 금식이 쉬워요? 기도가 쉬워? 물어볼게. 물어봐가 아니지. 여러분이 나한테 물어보면 뭐 할 거예요? 내가 물어볼게요. 금식이 쉬워요? 기도가 쉬워요? 둘 다 어려워. 말이 또 잘못 나갔네. 기도가 어려워요? 금식이 어려워요? 기도가 어려워? 금식이 어려워? 다른 사람은 뭐예요? 둘 다 마음에 안 들어? 금식이 어렵지. 한 끼는 금식도 아니야. 그는 구음식이라는 것이고, 한 하루 굶어봐, 하루 굶으면 기도가 절로 나와. 근데 기도도 안 나와. 힘없어서 사실은. 기도도 안 나와. 배고픈 서름. 그러니까 금식을 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 안에는 기도가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금식을 3일을 하고 나아간다. 그래서 죽는다면 죽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그렇게 하고 갔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하고 가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을 무슨 수로 바꿔요? 기도로 바꾼다. 유일하게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하면 자식이 변합니다. 국민이 기도하면 지도자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기도하면 부모가 변하고, 아내가 기도하면 남편이 변하고, 종이 기도하면 주인이 변하고, 주인이 기도하면 종이 변하고, 왕이 기도하면 백성과 나라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변했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절대 아니에요. 누군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어떤 사람이 새로워지고, 어떤 사람이 죄를 끊고, 어떤 사람이 예배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이 선교지를 떠나고, 어떤 사람이 순교를 했다는 것은 그건 우연한 일이 아니고 그를 위해 쌓아놓은 기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예수의 보혈로 돕고 기도를 하면 원수 마귀가 침입하러 왔다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채 자식을 지키는 비결, 우리도 모르는 채 이 나라를 지키는 비결은 기도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누군가 변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이 밤에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걸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도하면 망할 자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강팍한 자가 주의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기도를 못하게 죽기 살기로 기도의 숨통만 끊어버릴 수 있다면 원수 마귀는 날마다 승리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기도하면 내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 자신이 변화요. 이게 가장 강력한 변화예요. 나는 가장 가깝고도 먼 사이가 되는 거예요.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워요. 이것이 나예요. 기도하면 내가 변하는 성경적인 근거는 뭐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다 안다. 왜 울고 있는지, 왜 고난을 겪는지, 왜 슬퍼하는지, 왜 그런 지경에 됐는지 말하지 않아도 주여만 불러도 기도만 해도 아버지만 불러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다 아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여호와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 평강이 오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그랬죠. 계산이 서게 되고 확신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되겠다. 아니면 이 양 이렇게 된 거 예수님을 붙잡자. 이런 생각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 우리 아이들이 힘이 없으니까 방에 지금 들어밖에 있는 것이거든. 사람 만날 힘, 환경에 맞설 힘, 세상에 나갈 힘이 없기 때문에 평강이 없고 불안에 떨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만나면 성령이 임하면 얼굴이 변하게 되고 마음에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뭐 긍정적으로 해라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만 만나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만 전해도 그게 무슨 긍정적인 것이요? 지옥이 무슨 긍정적이에요? 복음이라는 건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생명. 복음은 진리인 거예요, 진리. 맞는 것, 옳은 것, 정확한 것, 참된 것,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그럴싸한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포장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헛된 용기를 주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헛바람 주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 복음, 헛복음이라는 거예요. 유사 복음, 가짜 복음. 진짜 복음은 강한 말씀도 우리를 힘있게 만들고 우리에게 죄를 청망하여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예수님이 좋은 소리 했어요? 예수님은 참된 소리 한 거예요. 참된 소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짜만 이야기야, 진짜.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 이야기를 가감없이 하나. 손 잘라버려라. 가짜는 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고 싫어할까 봐.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겠어. 지옥 가기 전에 지옥 가기 싫으면 손 잘라버리라. 지옥 가기 싫으면 눈을 찍어서 빼버리라.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 자식을 버리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이 세상의 모든 걸 버리고 내 제자가 되려거든 때가 되면 너희의 목숨도 버려야 된다. 각오돼 있냐? 그러려면 따라와. 그게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알고 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고도 갔어. 왜? 그것이 생명길이니까.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한 제자들의 판단과 선택은 너무 맞는 것이고 복 중에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한 자는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형편과 저지와 지각에 뛰어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평강을 부어주셔서 기도하고 나면 힘이 생기고 기도하고 나면 용기가 생기고 기도하고 나면 기쁨이 생기고 기도하고 나면 여유가 생겨가지고 모든 사람을 품게 되고 모든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그런 믿음의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기도에서 오는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평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비치느냐? 변하게 보이는 거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니야. 맨날 죽을 상하고 돌아다니더니 그냥 웃고 다니는 거. 뭐 일이 풀렸어? 풀리기는 못 풀려 그대로인데. 왜 그렇게 좋아?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이다. 응답받았기 때문이다.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아까 내가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믿는 구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거야. 그 주님이 막판에 가면 사람 떠나가고 환경 떠나가고 다 아무것도 없대. 없어져요. 없으니까 바락바락하고 손에 쥐려고 그러는 거야. 불쌍한 거야. 없어. 끝나. 사람도 떠나가고 환경도 떠나가고 재산도 떠나가고 청춘도 떠나가고 다 끝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미 알게 됐어요.
예수뿐이구나. 그걸 아는 것이 은혜라. 찬송가의 370장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거에 미스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찬송 되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고 원수가 변하여 내 친구가 되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길이 열린 게 아니라니, 길이 대로 가는 게 아니고 내 앞길이 여전히 멀고 힘들어도 내 주님만 찬송하리라. 힘이 생겼으니까 기도하고 나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우리를 보고 이상해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변해요. 환경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내가 변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상황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하니까 원수가 친구 되는 거예요. 웃는 얼굴에 침 몇 번,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인상 쓰고 있으니까 침을 계속 뱉어 나한테. 근데 웃음이 나오니까 상대방이 똑같은 그 사람한테 침을 못 뱉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변하니까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변하니 세상이 변한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아무리 강하고 강팍하고 완악하고 그리하여도 주변에서 기도하면 무엇보다 본인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변합니다. 맹수가 변하여 양이 되고 사나운 자가 변하여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돼요. 사도 요한, 야고보는 형제인데 얼마나 성질이 불같이 급했는지 주님이 별명을 붙여줬어. 너는 우레의 아들이다. 천둥의 자식. 그걸 일컬어서 요새는 토르라고 그래요. 토르. 안 웃는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 영화도 안 보는 사람들. 있어 토르라고. 천둥의 자식. 이게 사도 요한하고 야고보가 그런 사람이에요. 야고보는 순교하고 죽었어요. 사도 요한하고 야고보가 얼마나 불같은 사람이었냐. 우리 중에 성질 급해도 그런 사람은 못 따라가. 예수님이 일행을 그 사마리아 성에서 환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 불을 내려서 불살라 보려고 그랬어. 이게 무서운 게요.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진짜 그렇게 해보려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들 영접하지 않는다고 박대했다고 저 동네에 불질러 죽여버리자는 거야. 그게 할 소리야? 그렇게 미성숙하고 급하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불같은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요한 1서 1, 2, 3서를 보시오. 사도 요한이 나이 들어서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 5권의 책을 썼는데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변했어요. 말씀 맺읍시다. 2024년 연말에 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장래가 불확실하고 북의 오판이 걱정되고 미국은 트럼프 당선인이 아직 취임 전이고 여러 환경들이 불확실한 이때에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전부를 걸고 오직 기도만 하십시다.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가장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이 연말에 지금은 우리가 기도 외에 방법이 없는 줄 믿고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나갈 수 없음을 믿고 거꾸로 말하면 기도만 하면 이 나라의 민족이 살게 되고 기도만 하면 이정자들이 살아나게 되고 기도만 하면 이 민족이 안전하게 될 줄로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여 이 나라에 기도하는 백성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뜨겁게 잠자는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나서 기도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저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명자여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선교자들이여 죽을 각오를 하고 에스더처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대한민국의 현재와 장래를 지켜주시고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강건한 나라 되게 하시며 특별히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현재와 장래를 지켜주옵소서.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강건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우리 주님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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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앞에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현재와 장래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이 나라의 현재와 장래를 지켜주시고 자유 대한민국 5천년 유구한 역사가 지속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거대한 음란의 쓰나미 성혁명을 막아내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선조국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여러분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위정자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헌신되고 지혜로운 자세를 가지고 사리사욕을 버리고 정권욕을 버리고 바로 정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진정한 정치인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주여 이 나라의 정치인을 주시옵소서. 바른 지도자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시고 저들에게 거룩의 영을 내려주시고 저들에게 지혜의 영을 내려주셔서 올바른 정치와 판단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어둠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빛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이정자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충만히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의 주여바라바라 간다라바라바라바라 간다라바라바라바라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야바야바야바야바 살려라라라 간다라바라 야바야바야 살려라라라 간다라바라바라바라 야바야바야바야 살려라 야바야바야바야바 사바야바 사바야바 사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주여, 우리는 지금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전부입니다. 기도할 때 약사가 일어나기 위해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사바야바야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에 부흥을 주옵소서. 저 정치권에 부흥을 주옵소서. 진정한 지도자가 출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지도자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 사용을 버리고 바라보고 정치할 수 있는 자가 나오게 바라볼 수 있는 정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양심적인 정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정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사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이비리 야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바라바라바라바 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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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야라 부흥의 불빛 부흥의 불빛 이 민족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아르나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주님, 이때에 조국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되어 이기심을 버리고 오직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변론을 그치고 기도할지어다. 변론을 그치고 기도할지어다. 이 땅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여 근심하지 말고 기도할지어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지어다.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를 지키시는 주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모든 염려와 걱정과 변론을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할지어다.
주